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지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은 예수를 통한 성취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으로 성취를 증거해 주셨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의 신분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2장과 3장에서는 속죄주가 되시는 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과 5장은 천국의 주인 되시는 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과 5장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통치자 신분에 의해서 성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비유로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하는 내용이고 4장 35절에서부터 5장까지는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려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통치자 신분에 의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곧 비유로서 신분을 드러낼 뿐 아니라 표적으로 신분을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셨고요.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비가 되어 주시며 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시편 2장 7절에서 언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통치자 신분에 의해서 성취해 주시는 모습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데 이제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비밀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여기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 바닷가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다 곁, 그러니까 육지에 서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배를 타고 딱 물러나 있으면 앞에 바닷가에 쫙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한 강당이 딱 마련되겠죠. 그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씨는 천국의 말씀을 가리키고 새들은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흙이 얇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와 재래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치 못하는 자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 자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귀가 다 있기는 다 있는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천국 복음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택한 백성은 듣고 깨달으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한 이유와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들로 더불어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길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 위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는 뿌리는 비유의 뜻을 알지 못해 답답한 나머지 여쭙게 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셨으나 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생각해 봐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고약한 인간들이 제들못대로 오는 자가 있고 안 오는 자가 있고 그렇다라고 지금 생각들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왜 비유로 말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됐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들어서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똑같이 한꺼번에 말했을 때는 못 깨달았는데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기 유인은 예수님께서 조용히 여쭌 자들 위에 밖에 모여온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이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므로 허락된 자들만 알게 하고 허락되지 아니한 의인은 깨닫지 못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랴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예언한 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뜻을 여쭌 자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의 뜻을 지금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을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유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나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설령 기쁨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말씀을 듣지만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와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택함 받은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비유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리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이유와 뜻을 풀어서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게 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며 씨를 뿌리는 비유의 뜻을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알게 하지 않으냐면 그냥 알 것 같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결실을 못하고 다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는 이유가 이제 왜 그런지를 알겠죠. 자, 그러면서 21절, 34절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21절, 또 너에게 이르되 사람의 등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찾아온 자들에게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등을 가지고 온 것은 등경 위에 놓아서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등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은 숨기려 함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 본문에 앞서서 새로운 번역 성경, 바른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여기를 번역했냐면,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것도 나타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이 널리 드러나게 되는 것은 숨겨지거나 감춰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도 또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천국 백성이 되도록 선택된 자들은 듣고 깨달으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은 보라, 알아차리라, 인지하라 등의 뜻으로서 너희가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차리라 하고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헤아리라는 말은 측량하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또 헤아림은 도량형, 족도, 분량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너희가 나누어주는 그 분량에 분량을 더하고 더하리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의 뜻을 알아차려 깨닫는 지식을 널리 전파하라는 뜻으로 지금 깨달음을 분량이 풍성하신 것을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있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며 없는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므로 허락된 자들만 알게 하고 허락되지 아니한 큰 무리는 알지 못하여 듣는 것까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더 풍성하게 깨닫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또 조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중에 자라나는 씨앗의 결실에 추수하는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여러분들 씨 뿌려가지고 그 자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몰라요? 참 신비스럽죠? 자, 여기서 지금 그걸 비유로 말씀하는데 어떤 비유인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뿌리는 씨앗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는가에 대한 신비로움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감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따스를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땅에 뿌려진 씨가 싹이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거 결실하면 추수하는 비유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이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결실하면 알곡을 거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신비스럽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암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돌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쏘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한 분도 안 봤던 분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오고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신비스럽지 않느냐. 이게 이렇게 신비스럽다는 게 처음에 싹이 나고 자라는 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언제 자랐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벌써 곡식이 목이 나왔어. 목이 나왔는가 하면 벌써 연그러게 되면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게 신비스러운 중에 신비스러운 일이죠. 자, 그러면서 30절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이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피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하나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신 방법과 내용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처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동서남북 사방으로 땅끝까지 확장되어 많은 영혼의 거처가 될 것을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비유를 지금 들려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이는 다윗 시대에 아삽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에 있는 예언을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이 자라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이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 땅 저 조그마한 나라에서 예수가 났다가 지금 정말 미미했죠. 정말 그 복음이 온 세상을 지금 다 해서 지금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아주 풍성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점점점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려 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을 등경에 두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씨앗이 결실하여 추수하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기엇이 한 알이 자라서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깃들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자임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어떻게 변한다 안 변한다, 한 번 더는 내 아들이다 라고 찍으면 다시는 안 변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깨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택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드셨죠? 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또 살면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짜증 저런 짜증도 나셨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힘없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가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총명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